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유아실 우리 아이들 축복하소서. 아기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도록 강복하소서. 저 가정들을 위해 날마다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들하게 하는 줄 알고 바짝 서서 아주 잘 이렇게 듣고 우리 미래의 희망 소망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 대상이 누구한테 보낸 거였지요? 영어로 나오네요. 디아스폴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올바로 믿자고 하다 보니 핍박이 많았어요. 그 로마의 정권이 얼마나 그들이 강압했고 핍박이 많았던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마치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듯 우리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려보자 하고 그들이 자기의 본 나라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아스폴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북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원래 이북이 우리보다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거기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이 신의주의 평양 같은 데가 교회가 왕창했습니다. 그들이 피난 내려왔죠. 6.25 때 흩어진 유대인들, 피난 온 그들,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낯선 지역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더군다나 신앙을 지키다 보니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는 많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새롭게 개혁된 기독교가 많이 흔치 않다 보니 비난받고 모욕받고 별의별 인생사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정착되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그들이 그 환경을 이기게 하고 마침내는 그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피난민들이요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사람보다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 컸지만 영락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지금 물론 소망교회 많고 강남에 많고 자기 명성교회 많았지만 다 일어났어요. 역사는 여러분 지금 안정되고 잘 살고 모은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은 단지 그 어려운 속에서 뭘 이겼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가지고, 그것도 보통 소망 가지고가 아니라 무슨 소망? 산 소망 가지고. 어떻게 견뎠나? 어떻게 이겨나갔나? 소망, 산 소망. 사실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건데, 미래에 바람이 없고 기대가 없다고 하면 어려운 환경 왔을 때에 거기서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겨나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남교회 참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길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무슨 소망이요? 무슨 소망? 그러면 참된 소망이라면 참되지 못한 소망도 있는 거지요. 옛날로 말하면 참기름이 있는가 하면 가짜 기름이 있어요. 한동안 참기름 비쌀 때 가짜로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의 반대는 무슨 소망이요? 죽은 소망 아니요. 왜 참된 소망이라고 했을까? 산 소망이 참된 소망인데 산 소망 다르게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뭘까? 오늘 우리는 단어를 한번 좀 정리해 보고 가야 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희망이다. 미래에 대해서,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게 소망이다. 같이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엄격하게 들어가면 희망하고 소망하고를 구분합니다. 왜?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누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기대예요. 내가 그냥 희망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희망사항뿐일 때뿐이에요. 여기 젊었을 때에, 청소년들 때에 희망이 많이 있었지요. 꿈과 비전과 희망, 소망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 이루어졌냐고 묻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많고, 어떤 경우는 희망을 가져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야. 가난한 자가 좀 부자 돼 보니, 낮은 자가 있던 좀 높아져 봤더니, 뭔가를 되고 됐더니 며칠 안 가. 그래서 뭐냐? 또 다른 꿈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희망을 가져야 되고, 한마디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세상적 희망 속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뭐 없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희망상 되고 났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다고 해도 그렇게 참된 만족과 보람과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더라. 그래서 한번 이달에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찬송을 제가 많이 인용해서 설교할 건데, 희망가라는 노래 기억납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복이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게 뭡니까? 이 풍진 바람 많고 힘든 이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너의 여러분의 희망은 뭘까? 대부분 무엇을 희망사항으로 둬요?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희망사항으로 하는데 부귀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졌다고 한들 여러분이 희망이 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는데 옛날에 된다면 얼마나 우리들 낡은 옷 입고 갔습니까? 양말 꼬매서 신을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밥 먹느라고 안 넘어가가지고 조 권사님이 쌀밥 달라고 했다며 그랬잖아요. 지금 쌀밥 드시잖아. 온 명품 옷들 입잖아. 자가용들 타잖아. 그 좋은 아파트 집들 다 살잖아. 근데 얼마나 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도 그래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가지고 안 되겠네. 더 가져야 돼. 더 높여줘야 돼. 더 끝까지 더 하다가 자족, 만족, 감사 못 느끼고 허무한 가운데 더 중요한 건요, 갑부가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살다 보니 100세가 돼도 세상 죽음이라는 앞에 인생 끝날이 다가올 때 이게 뭐지? 내 꿈이 뭐지? 다 사라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것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0, 80, 90, 100세 되다 보니 뭐지?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인생 살고 난 다음에 글을 썼어요. 전도서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출세만 하면, 돈만 많이 가지면, 그 여자와 결혼만 하면, 그 자리에 올라만 가면 모든 게 만족할 줄 알았다. 근데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된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참된 무언가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희망사항했던 것은 이루어져도 헛된 것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옛날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없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일척장직 세평 만족하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관한계 수의한 벌 그것도 끝이로구나. 그래도 옛날에는 죽으면요 세평 몇 자리라도 가지고 갔어요. 예?
10평이나 3평, 부자들은 한 100평. 요즘은 몇 평? 요만한 항아리 안에다가 한 줌에 6월 갖다가 넣고 끝나. 그날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런데 그 뭐 하나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길게 보십시오. 산 소망이 없다면, 참된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바라는 인간적 세상 부귀영화의 영화, 그것만 희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남기고 하는 것도 없어요. 한 줌에 그걸로 끝나.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희망보다는 소망을 얘기하는데, 소망도 산소망이 있고 세상적 죽은 소망, 마지막에 험으로 끝나는 소망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도 했고, 다윗 왕이 이런 말도 했지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산 소망을 모르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망이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유명한 다윗 왕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지. 그건 육체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영이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거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고 천국 모르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서 사는 날이 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저도 어릴 때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70이 거의 지나가 버렸지? 어른들 앞에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목사님 8, 90도 그림자 같아요. 금방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세상적 소망의 결과가 저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지난날 많이 불렀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저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예 모든 순간이 전에임을 나는 믿네. 주나의 전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전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저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전에임을 나는 믿네. 아멘. 저 한동안 수요일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됐어요. 특히 어느 단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제가 여기 올 때는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적어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이 지역사회는 다 개발돼서 나는 마지막 그런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의 무슨 사항? 희망사항. 그러면 너의 바라는 희망이 안 이루어졌으니 너는 실패한 인생이냐?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안 이루어졌으니 너는 인생 헛다는 거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워진 자리에서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에는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도 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비춰줘 보세요. 주님이 나의 모습. 오늘도 여러분 갈 곳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큰일인 겁니다. 예배 받으려고 인간 만들었대요. 예배 받으려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했대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심지어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여러분 상한 마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뒷절도 본다면요, 주 나의 뭣도 말없이 흐른 눈물도 주님 아실 겁니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함부로 못 우는 눈물도 있겠지요. 홀로 울던 날, 주님 앞에서 울던 날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소망, 내 바라는 희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그 뒷기절 뭡니까? 주의 사랑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랑은 너무 유한할 때 많습니다. 이해상관 따라서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큰일 못해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았다면 값지게 살았고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면 내가 바라서 내가 희망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3절 말씀 오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 근데 이 산 소망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무나에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며?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과 또한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죽게 하는 사단의 방해와 그래서 온갖 고난과 역경 다 십자가에 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질고까지도 지시고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이걸로 끝났다면 기독교인에게는 소망 없어요. 온 인류에게 소망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 부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도
인생 누구나가 죽는 죗값의 죽음도, 사단 마귀에 의해서 넘어가게 한 것도, 우리의 인생의 질병도 다 대신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그 부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마지막에 가는 그 부활만이 아닙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산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가 모든 걸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래서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는 여기 말씀하느냐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본다고 하면 4절 말씀 봅니다. 세상 소망은, 세상 희망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험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4절 다 같이 읽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안에 이 소망이 있어요. 세상 유명했던 거, 세상 했던 거 다 세월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어려움, 고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는데 얼마 동안?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금 현실만 보고 나는 끝났어, 나는 틀렸어, 나는 실패했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후반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에 기대하고 바라는 건데, 천국 소망, 잠깐 근심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7절 읽어볼까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다 같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자들아,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시험당한 일이 있느냐, 알고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하면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같지만 온전한 믿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옵니다. 그때는 바로 뭐냐? 연단받는 기회가 돼서 그때에 99% 100%의 순금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재림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안에서 참 소망 가지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뭐냐? 결론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기는 기대와 바라는 것. 이게 달라요. 소망이란 뭐냐? 무조건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라는 기대와 소망.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뭐가 아니다? 이거 재앙 아니야. 결국은 너희에게 미래와 뭐를 준다? 희망. 똑같은 희망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희망.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읍시다. 마지막 어떤, 예를 들어서 암입니다. 3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소망도 있고, 못 이기고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 잘못해서 죄 졌습니까? 사단 마귀를 와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 너는 인생에서 끝이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또 그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줘서 더 멋지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지만 나중에 수제자가 되어서 쿠어바데스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있다고 믿읍시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기대하고, 실패했다가도 하나님은 만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성경 기절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친숙한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으로만 끝날 것 같았잖아요.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인생 모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희망보다는 소망을 많이 얘기하는데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이 찬양이잖아요. 주님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환경도 질병도 사단도 내가 잘못한 것도 죽음도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